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픈도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지구촌 안에서 3억 6천 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각자의 나라에서 심각한 박해를 받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 가운데 6,175명이 재판도 받지 않고 구금되고 체포되고 투옥이 되었고요. 3,829명이 납치가 되었고 5,898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이유로 죽임당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죠.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는 이전까지는 이 북한이 가장 심했는데 작년에 미군이 철수를 했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고의 그 박해가 심한 국가로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최악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50개의 나라가 지구촌에 있는데 그 중에 41개의 나라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슬람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곳곳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용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사원과 처소들이, 기도 처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구에 이 이슬람 사원 건설 때문에, 그리고 지금 파주에도 이슬람 사원과 그리고 이슬람 단지 조성 때문에 심각한 주민들과 이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점점 이슬람화가 되어가면, 우리 한국에 약 5만에서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앞으로 짧게는 10년, 20년, 길면 30년, 40년 뒤에 이 한국 사회가 이슬람화 되어가는, 그래서 비극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이라는 곳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 때문에 길거리에서도 죽임당할 수 있는, 돌에 맞아 죽거나 구타를 당해서 죽임당할 수 있고, 또 길거리에서 죽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을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기독교 박해 감시단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오픈도 선교회 대표 데이비드 컬이라고 하는 대표가요,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이 문제는 그 자체로 정말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박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이는 점점 말세가 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라고 이 오픈도어 선교회 미국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작년 보고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하루에 약 16명 정도, 매월 한 달을 합하면 약 500여 명씩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자비한 비참한 박해를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셔서 막아주지 않고 계시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순교당하고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이 맞으시는가?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진정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박해 속에서 죽임당하고 살해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만 계시고 막아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을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어쩌면 초대교회부터 모든 성도의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실 때부터 계속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항상 살해 위협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박해는, 핍박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접한 이 본문에도 바로 박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마가 다락방,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베드로가 외쳤을 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부흥의 역사를 거듭했지만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또다시 핍박이 교회를 향해서 회오리 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한 핍박이 아니라 헤롯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당국이 교회의 새로운 박해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해요. 같은 헤롯 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실 때 2살 미만의 이 남자아이들, 베들레헴 지경의 남자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칼로 죽였단 말은 이 참수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짐승의 목을 날리듯이 칼로 베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면서 죽임당한 배영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12제자가 따라다녔지만 특별한 장소에는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3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끔찍이도 특별한 사랑을 더 베푸셨던 3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들입니다. 그들에겐 큰 꿈이 있었습니다.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좌우편 자리를 어머니, 모친까지 동원해서 요구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의 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길을 먼저 갔을 뿐이지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 그들의 삶이 모두가 순교의 제물로 박해를 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길이 닥쳐왔을 때 묵묵히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제자들과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그 당시에 세상이 얼마나 죄 많은 세상이었는지, 상황이 나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쟁의 참화로 무고한 목숨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세상은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사람의 생명이 무참히 죽어가는데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기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인명들이 죽어가는 건 생각하지 않고, 교회와 사도들이 박해받고 죽임당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을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이 경계가 무너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만 선민인 줄 알았는데,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담을, 이 경계를 다 무너뜨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 봐 불만을 품은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정치적으로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한 편이 되어가지고 사탄 편입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결국은 마귀의 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이십니까? 사람 편이십니까? 다른 편으로 하나님 편입니까? 사단의 편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사람 편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요, 대통령이 된다고 치자고요, 5년 동안 대통령의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내 편에 선 사람들을 푸른 집으로 인도해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권력이 사라질 때 보호받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도 교도소로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무더기로 교도소로 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도 못 지키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이 되지 않고 자꾸 사람 편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 편이 되지 않고 왜 자꾸 마귀의 편, 마귀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사람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인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 왕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재미를 느꼈는지 이제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고 대표격인 이 베드로 사도를 죽임으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완전 진멸하고자 베드로를 지금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베드로는 이제 결국 잡히게 되고요,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간 감옥은 안전뱅이를 고친 후에 들어갔는데 위험만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간 일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이 즉석에서 죽임 당하는 모습을 본,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이 시기해서 또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천사의 도움으로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다시 잡혀 들어가서 베드로가 많은 매를 맞고 또 석방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세 번째 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상황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칼에 의해서 순교당한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핍박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베드로가 붙잡혀서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헤롯의 감정을 보나, 사회 분위기를 보나, 또 그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볼 때 사도 베드로가 이번에는 감옥에서 살아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감옥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군인 4명씩을 한 조로 만들어서 4개의 조를 만들어요. 그럼 전체 몇 명입니까? 16명이 이 사교대로 24시간 교대하면서 철통같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도 베드로를 중심에 두고 양쪽에 군인 2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이 쇠사슬 착고를 같이 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바깥에 또 경비를 서고, 경비도 이중으로 서 있는 겁니다.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해진 박해 중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박해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말씀을 뒤집으면 말씀이 있는 사람, 뿌리 박은 사람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 환난의 때, 박해를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 말씀을 뭐 하게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헤롯 왕의 교회 박해는요, 교회 안으로 볼 때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계기가 되고요, 바깥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제대로 하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또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술 한잔 하자 할 때 그냥 거리낌 없이 한잔하고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 속이면서 세상은 살아가는 거야 처세술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은 핍박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진실되게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요, 너만 잘났느냐 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 핍박이 다가와도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 중에도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한 교회, 만약 이 베드로 사도까지 순교를 당하신다면 초대교회는 어쩌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3명의 가장 중심 지도자 3명 중에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당했고, 초대교회의 최고 책임자 이 사도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마 그들이 볼 때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당할 게 뻔해 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청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모든 해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지혜로운 성도예요.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해결 못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마른 이 기근 중에도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기도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실천하면 됩니다. 앞으로 교회 기도 모임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또 심야 기도에도 또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아직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지구촌이 팬데믹 상황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데 이런 독재자의 침략 전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뒤숭숭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재헌 국회가 목사님 국회의원의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던 대한민국인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마 통치자들은요 전부 다 북한의 김정은을 부러워하고 중국의 시진핑을 부러워하고 러시아의 푸틴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주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흙탕 대선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거나 국민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선 자체가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이제 투표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는 대선이 아닌가. 기도의 능력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게 하고 메마른 땅에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5만 개, 6만 개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처형 날짜는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6월절이 끝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게 되는 전날 밤입니다. 죽게 되는 전날 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태연합니다. 불안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평화롭게 6절에 보면 단잠에 빠져 있어요. 단잠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철통 경비를 군인들이 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내리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라, 옷을 입어라. 베드로를 묶은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철창문들이요 마치 자동문을 설치한 것처럼 스르르 다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박해에서 풀려났습니다. 박해에서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대반 집사님은 박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구출받지 못하고 칼에 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도 결국은 후에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항상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구출받고 죽을 고비에도 살아남고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 죽임당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접하고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하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말에 15절에 보면 그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가 미쳤다. 아닙니다. 진짜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그의 천사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석방을 간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우리 사도 베드로님이 무사히 살아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는 것 같아요. 비록 이 박해의 길이 무섭지만 끝까지 사도 베드로에게 이 담대함과 평안을 주셔서 끝까지 박해 속에서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막상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살아나서 석방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적적인 석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맛본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사는 것, 죽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하루에 몇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코로나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다 끝나서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가 기도해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 야고보가 살아남지 못하고 헤롯의 칼에 의해서 이 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것은,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돼요. 말씀드립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기도와는 어쩌면 무관합니다. 왜요? 오직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고 야고보는 위기를 만났을 때 칼의 배임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 주님의 증인 노릇을 더 하라고 살려주신 것이고, 내 사명이 끝났을 때 주님은 내 생명을 거두어서 영원한 저 천국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베드로의 이 투옥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정치범 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의 이 핍박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탈옥을 했는데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군대를 풀어서 베드로를 잡아오라고 수색했지만 이미 베드로는 헤롯의 손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숨겨져 있는 베드로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수색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다윗 왕은 절대로 생명이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싸개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잡지 못하니까 베드로를 지키던 이 군인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헤로드 왕은 결말이 어떻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레에게서 먹혀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헤롯이 죽은 것이 교회 핍박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헤롯의 핍박 끝에다가 헤롯이 죽는 기사를 기록했다는 것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는 구원자로 나타났지만 헤롯에게는, 핍박자 헤롯에게는 심판자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저층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구속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만 교회를 핍박한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신의 일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삶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박해가 있은 후에, 핍박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여 흥황하여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더욱 확산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해는 이 교회의 확장과 부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를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핍박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까? 핍박이 여전히 존재하는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 국가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기독교는 새로운 철학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이다.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더 많아진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환난과 박해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표면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박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처럼 예수 믿는다고 바로 어떤 정치 어떤 수용소에 갇히거나 아니면 총살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넘도록 코로나 방역 핑계로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회가 당국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집권자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방해하니까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규모를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교회를 눌리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동원하고 사탄의 편이 되어서 교회의 치부를 대서특필해서 발설을 하고 숨은 의도를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도 지금 편을 가르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일을 부러워하는 그런 자들이 이 나라를 다시금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제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포천시청에서도 계속해서 무슨 조사를 한다면서 계속해서 뭘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통계청에서 나라에서 지시 내려온 거라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어떤 공권력이 올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보를 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신고하고 허가 내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도 그걸 조사합니까? 여러분 세금 내지 않습니까? 이미 세무서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조사해 달라고 그러고 교회가 사업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처럼 북한의 김정은처럼 러시아의 푸틴처럼 독재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사탄의 책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 통치권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옥죄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주일날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비록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그 장소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둘째 주에는 이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복음의 증인된 삶인데 끝까지 시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셋째 주에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교회로 담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서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집권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실제 죽임당하면서 핍박당하고 있지만 박해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받는 지구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도록, 박해의 한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송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